탈진 그리고 회복,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종종 탈진을 합니다. 이 탈진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찾아오다가 나중에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죠. 우울증은 대개 슬픔과 무관심, 절망감을 동반해서 불면증과 식욕 저하도 함께 나타납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집중을 이제 하지 못하고 심하면 숨어버리거나 잠적해버리면서 아주 심한 사람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질병보다 훨씬 더 많은 질병이 우울증인 것입니다. 잠깐씩은 모든 인간은 다 우울에 빠질 때가 있죠. 이 우울증을 침체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경건한 지도자들도 우울증,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탈진하고 또 다 번아웃되고 그래서 침체 상태에 빠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제에 이어서 왜 영적 침체와 이런 우울에 빠졌을까?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탈진과 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탈진될까? 왜 침체될까? 특별히 영적으로도 탈진되고 침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경우는 4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역과 과중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많은 사역. 참 놀랍게도 영적 지도자의 문제는 최악의 영적 침체는 언제 올까? 그것은 영적으로 최고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뭔가 됐다고 생각할 때 이 승리와 축복 그 다음에 이런 영적 탈진과 침체가 온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홀로 싸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불태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하던 선지자들을 처형합니다. 그건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의 가뭄, 이 가뭄을 끝내는 수많은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폭우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에게도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폭우습을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앞서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도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사역, 과중한 스트레스, 그 최고의 성공, 뭐 잘 됐다 할 때, 이제 마음이 좀 놓였다 할 때 이제 탈진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비교와 확대 해석입니다.
지나친 비교와 확대 해석. 자, 탈진해서 예민해진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거예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죽습니다. 이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두가 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 모두가 날 다 미워하고 있다.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능함 속에 빠진 자책감입니다. 자책감. 엘리야가 했던 말의 의미는 뭘까? 그 행간을 해석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선지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쫓기는 것 뿐이고 이제는 잡히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민족은 우상 숭배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도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많은 사람,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교만이죠. 모든 문제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지금 이 순간 크든 작든 모든 부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 뭘까? 헬라어에 맡긴다라는 단어는 큰 바위덩어리를 언덕에 절벽에 굴러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침체와 탈진의 원인이 뭘까?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동체와 동역자들의 지원이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와 동역자들의 지원이 부족했다. 동역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또 같이 중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공동체, 엘리야 난 혼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 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종들이 없었죠. 영적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적 성숙도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 곁에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사역을 하는 영적 지도자의 공통점은 뭘까? 유명해질수록 사역이 많아질수록 곁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마음을 딱 터놓고 내 깊은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수준이 같은 동역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공통점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적인 탈진과 침체의 원인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역과 과중한 스트레스,
지나친 비교와 확대해서 무능함 속에 빠진 자책감, 공동체와 동역자의 지원의 부족,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원인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탈진과 침체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 탈진과 침체를 치유하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탈진되고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제에 이어서 보면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잠 재우고 잘 먹게 하고 그냥 쉬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잠 재우고 잘 먹고 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모두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민하고 불만이 있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병원의 의료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 그 주된 원인 무엇일까요? 그것은 수련의사, 수련의들의 많은 근무량 때문에 상당수의 병원의 의료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 오래 살기도 했죠. 이 윈스턴 처칠은 2차 대전 중에도 언제나 낮잠을 잤다 그럽니다. 2차 대전 중에도 낮잠을 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천재들은 때로 이 일을 덜 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덜 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천재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재우고 잘 먹고 쉬게 해줬습니다. 엘리야를. 자, 두 번째 이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와 답답함을 송두리째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와 답답함을 송두리째 쏟아 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쏟아 놓으면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 놓게 되면 이것은 어때요? 원망이나 비판이나 불평이 아니라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자,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 너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더니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놓은 이야기, 그것은 바로 14절입니다. 14절.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 다 쏟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 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그것은 아주 솔직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아픔과 눌림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참 무서운 으시시한 시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하는 말인데요. 막 다윗이 저 원수를 좀 죽여주세요. 자녀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나쁜 기도를 막 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함과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게 되면 이 침체와 우울과 이런 부분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뜨겁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롭고 뜨겁게 처음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강한 바람으로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지진이나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엘리야는 기대합니다. 커다란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마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렇게 기대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강한 바람이나 커다란 지진이나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미세한 소리, 잠잠하고 고요한 소리, 전혀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주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바로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자연 속을 거니고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2시간 기도 시간을 맡았습니다. 1시간은 이제 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빨리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한참 일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쌓여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지금 여기 기도하는 도중인데 기도하는 도중에 더 강하게 떠올라서 전화를 했다. 그리고 잠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참 눈물이 났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다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뜨겁게 우리를 만나주신다. 기도 속에서 만나시고 또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속에서 만나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탈진과 침체의 원인이 뭘까? 4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럼 탈진과 침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겠나? 3가지 엘리야에 임했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이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 과정 후에 새 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새 일을 주세요. 새 일.
그 세 일 가운데 핵심의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입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좋은 사람을 키우고 그 좋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기대가 되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스러움도 함께 나누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이 제자를 키우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신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는 2배의 더 능력과 영감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정말 따져보면은 엘리야가 했던 기적보다 엘리사가 했던 기적이 꼭 2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탈진 그리고 회복,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성장하려면 이런 과정들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새 일을 주시고 또 좋은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409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또 탈진과 영적 침체,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우리를 만나심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참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미세한 바람처럼 조용한 소리로 때때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